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떠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장한 것을 우리가 이 비장한 각오가 서려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비장함이 몇 가지 이유로 더 돋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바울의 정말 순교 직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엄중히 강조하고 있는 세상 풍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과의 후서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아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가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했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바울을 버렸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중간을 좀 생략하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핵심은 이거 뭐냐면 데마와 마가입니다. 데마와 마가. 여기 보게 돼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마의 신앙 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마에 관하여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크게 세 번 언급이 됩니다. 세 번 언급될 때 보면은 데마의 신앙이 점점 이 떨어지고 있음을, 점점 주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나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과 함께 연근된 상태의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이라기보다 사실상 가택연금이죠. 물론 이제 그것도 고난이지만은 그리 심한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심각한 어떤 그런 감옥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데마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큰 영광이고, 정말 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큰 축복의 경험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 데마의 인생에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언급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데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수식어가 없이 데마라는 이름만 나와요. 수식어 없이 언급된 데마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데마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그 날카롭고 아주 이 민감한 영적인 눈에 볼 때에 점점 데마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데마의 이름만 불렀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너무 과도한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우리 골로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 4장 14절. 우리가 오늘 공휴일이라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골로새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4장 14절 데마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보면은 아주 대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 구절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죠? 무슨 표현이 있냐면 수식어가 있죠. 사랑받는 의사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하면서 문장을 끊어요. 문장을 끊고 그냥 데마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더 극명하게 나와요. 누가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이렇게 놓으면 데마도 사랑받는이라는
이 수식어에 같이 얹으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이 끊어집니다. 문장이 끊어지고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 게 또 대마가, 그 대마에 대한 어떠한 이 수식어가 없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급된 게 오늘 본문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한 변절자가 된 대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마 언급된 이 바울 서신에 언급된 대마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대마의 신앙이 점점 변절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0절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 주님을 섬겼으나 세상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가 기대한 게 안 나온 겁니다. 주님을 섬겼는데 육신의 만족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여 가르친 미래의 소망 곧 부활과 재림과 왕국보다 현재의 성공과 현재의 안식과 현재의 만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대마의 신앙이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대마는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인류 역사 중에 성경을 이토록 깊이 관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대마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바울을 옆에 두고도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하기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억지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망할 것, 썩을 것을 자원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망할 것, 누구도 썩을 것, 누구도 실패할 것을 자원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보기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본인이 보기에는 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선택한 것이죠. 대마가 몰랐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대마는 누구의 직계 제자였으니까 바울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이게 이제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모습이 바로 이 대마의 모습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16절에 동일한 이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와 대조되고 있는 또 다른 사람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의 신앙 여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마가의 신앙적 배경은 어떻냐 보면은 기도의 장소로 사용된 마가 다락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젊었을 때부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기도로 뜨거워지는 기도로 새롭게 세워지는 성령의 세례로 뜨겁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처음부터 목도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었겠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 엄청난 성령의 대폭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변절자로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시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망치듯 돌아가는 마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가 돌아갔느냐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엄청난 기적이 바울을 통하여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은 극명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깊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이 사도행전 13장의 마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행, 전도행하는 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염려가 찾아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도망치듯 이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이 맥락상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변절자 마가의 행동은요. 이 전도 팀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 변절, 그의 변절과 변심은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함께 동역하면서 나갔어야 됐는데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 통로로 누가 쓰임 받느냐? 이 젊은 청년, 이 변절자 마가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두 사람을 깨트리게 만드는, 연합을 깨트리게 만드는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그 사람 혼자의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모든 연합을 깨트리는 귀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절자의 모습을 가졌던 마가가 골로새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동역자 마가라는 말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전도 여행 중 변절했던 또 변심했던 자가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모습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변심자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단순히 동역자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노사도의 마지막 사역 마무리에 유익한 자가 됩니다. 마가의 신앙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마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사명과 능력의 전가가 엘리사에게 일어난 것 같이 마가가 지금 처음에는 포기하고 변절자로서 사탄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자였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되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결론이 우리의 소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소결론을 진답 이런 것이죠. 성도 안에는 누구나 데마와 마가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데마의 속성을 죽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점점 죽여나가고 우리 안에서는 회복된 마가의 모습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데마와 마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본인이
피와 땀을 쏟아서 길러내었던 자신의 동역자들이, 또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몹시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왜 괴롭냐? 인간적인 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이 당할 그 환난과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과 그 징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능력의 근원이 17절에 언급이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바울의 능력의 근원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는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들음으로 거듭나고 심지어 성령의 세례까지 받았으나 바울을 버린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포기하는 것에서 무너진다는 것이, 고난 앞에서, 그렇죠? 본인이 포기해야 될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는 일에 의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대 명절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됨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보게 되면은 6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초실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일주일, 이 7일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무교절은 점점 깊이 연합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난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인 것이죠. 그러한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힘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기를 자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곁에 서셔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신 이유는 뭐냐?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해야 했던 복음을 바울은 끝까지 그 사역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육신의 때를 마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우리 한국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의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쓰임 받다 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저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죽을 때에도 끝까지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기를 자처하는 사람. 두 번째, 나에게 임한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주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사야, 쟤는 입을 열면 안 돼. 쟤는 입을 열면 안 되지. 입을 다물기만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제 입은, 저 성도의 입은 계속해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해야 된다. 왜?
입만 열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 자기가 깨달은 성경, 내가 함께하고 있는 성령,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되 풍성히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믿음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각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전도, 가서 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내가 이 한 사람에 가서 요 단 한마디 하겠다. 그래도 그 전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느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으로, 또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바로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그리고 서신서 마지막에 보면은 꼭 누구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전부, 이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가슴에서 빛나는 보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성희 목사님 왜 자꾸 이 영적인 판결 흉패가 바울의 가슴 속에 있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슴에 있는 영적인 판결 흉패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19절에서도 21절에 있는 이 인물들은 그 바울의 영적인 판결 흉패에 빛나는 보석들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중생한 거듭난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격려와 기쁨이 된 이들, 곧 이들은 누구의 마음의 기쁨이 된 이들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 이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이러한 바울의 가슴에 있는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들이 뭘 주고받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문안하라라고 돼 있어요. 인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서로 안부 인사를 전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이건 뭐냐? 바울의 영적 판결 흉패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들이 주고받는 문화는 일반적 안부 인사가 아니라 성령이 교통하시는 방식이자 성령이 교통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 그룹이 충만하게 받고 나누는 그 인사에서 나오는 충만함, 그 뭉클함, 그 뜨거움, 그 애절함, 그 애통함, 또는 그 기쁨,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이 성도들의, 그 바울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보석들과 같은 성도들이 주고받는 그 안부 인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이 교통.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너희 무리 가운데 성령의 모하심이 교통하심이 있을 줄 알아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지도와 바울의 견해 아래 하나가 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질 때 나타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리버티 처치 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 성도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세워지느냐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효주자매님과 그 남편이 설교를 잘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너무 감사하게 받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위한
이 성경 공부 그룹이 생기면 좋겠다. 그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하면 좋겠지만 제가 다 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뭐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리더십들이 평소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그건 그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교제와 그 교통하심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또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그의 견해 안으로, 그의 견해 아래로 들어갈 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무난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처럼 떠나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은 이 놀라운 교통과 교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되느냐?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힘을 공급하심, 그리고 성도의 무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큰 위로와 큰 격려와 큰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